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의 뿌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가 뒤따라지 않는, 감사가 없는 것은 축복되지 못하는 거지요. 감사가 뒤따르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원래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를 표현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감사를 하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는 어른들에게도 쉽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감사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로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더듬어가면서 감사를 짜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를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이고 기억력에 의존해서 감사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내가 원하는 것, 또 원하지 않던 편안함과 불편한 모든 일들 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범사, 모든 일들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하지만 억지로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우리들에게 무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조건 감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는 범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는 감사는 보통 외적인 조건에 따른 반응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속 안에 내 안에 진짜 감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는 모든 범사가 감사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감사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감사의 뿌리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를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선하시고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말이죠, 등을 돌리고 그리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나와 친구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을 만한 점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성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사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랑스러운 거 없으면 관계없어요. 내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면이 없으면 변화시켜서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서 사랑을 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진 토기장이에게 붙잡힌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질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이가 최고의 기술자인데 이에게 진흙이 붙잡히기만 하면 결국에는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진흙이든 간에 그 기술자에게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가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만지작거려 가지고 결국은 최고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기술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100%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요. 한참 후에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살아온 많은 세월 속에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많은 세월 속에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3절,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이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히브리어의 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감탄사에 붙여지는 전치사의 일종인데 지극히 간청을 나타내거나 지극히 놀랐을 때 쓰는 단어가 나우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제로 번역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제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오랜 세월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8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성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소원 고통 없이 그냥 바람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얌전하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점잖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소리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기도할 때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나 좀 조용히 좀 기도하지. 하나님 귀머거리인가? 그 사람은요, 이런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고통을 당하면 발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만만치 않았어요. 또 이 사람 보니까 주위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뭡니까? 내가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치를 보고 또 그 속에서 오해를 그리고 왕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환경은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 가운데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더라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전쟁도 경험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렇게 말해요. 전쟁을 겪고 나면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시체를 밟고 가도 죽은 건지 뭐 나무를 받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지는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장애인이 되어갑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우리는 하나님 잘 경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해나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못 만나요. 좀 밑바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그것을 한번 통과하면 인간의 군더더기들이 싹 훑어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주님만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사람이 인생에 한번 크게 실패하면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대부분은 거기서 끝납니다. 밑바닥에서 끝나요.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밑바닥까지 갔다가 재기해서 다시 성공해서 정상으로 오르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밑바닥에 갔다가 그가 다시 재기해서 정상으로 다시 올라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밑바닥에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다시 일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이 없는 자들도 도우셔서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이 완전히 달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윗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재기되어서 정상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는 자기의 인생의 역전극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인내와 끈기를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한번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이상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번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하는 과정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밑바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100%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남들의 간증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간증이 있어요. 직접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때문에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실패가 더 좋은 성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죄의 수렁에 빠졌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할 때에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것 때문에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만큼 믿음이 되고 그 믿음만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인도해 나가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부터 그리고 나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고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거기는 뭐 농산물도 생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그런 곳에 40년을 하나님이 살게 하셔요. 왜 40년을 살게 하십니까? 그들을 낮추고 낮춰가지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 무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경험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건과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안 좋은 일에는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시비를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1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중에서 원망, 불평 이 차원이 아니고 그 당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는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선하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환경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슬퍼했지고 그리고 괴로워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연단이 사랑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깊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어떤 것이 당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찌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친구들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자기가 인장을 찢었어. 그래서 죽이자고 했던 법을 만들었지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최후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한 번만 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려주면 다행이고,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혹시 건져줄 수도 있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우리가 타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 의왕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믿음은 당장 어떤 일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당장 결론 내리는 게 기독교의 믿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거,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나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만한 건 많지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있어도 마음만 지키면 여러분 세월 지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불안할 거 없습니다. 꼬여 있는 거 다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깨지면 안 돼요. 마음이 깨지면 깨진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가 버려요.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감사의 마음은 행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감사는 침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왜 섭섭합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만 섭섭한 게 뭐예요?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지 말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산골짜기에 사는 딸이 시집 갔어요. 시집 가가지고 친정을 오는데 말이죠. 친정 시아버지를 만나러 오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오면서 맹감도 없더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감 아십니까? 맹감을 알면 진리를 알 터인데. 우리 산에서 보면 말이죠. 빨갛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앵두 같은 열매들이 가을에 열립니다, 여러분. 먹어보면 아무 맛다가리도 없어요. 씨만 잔뜩 들어있어요. 오면서 맹감도 없더냐. 친정에 처음으로 오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이 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마 이 말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일 거예요. 정말 감사하냐? 그러면 행동으로 감사를 표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재물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십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노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의 마음 보기 위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재물을.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 아니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의 눈은 재물에 눈독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뿌리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성경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모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기독교인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의 반응으로, 조건 반응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수많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상황,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뿌리를 찾기를 그 뿌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금년도 나에게 어떠한 삶을 펼쳐 주셨더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믿음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지키는 이번 감사 주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